오늘 예배에 나오신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깔고 앉은 것은 지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구 위에 한 사람이 앉아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데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았습니다.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줄을 소망이라고 치면 소망하던 줄들이 다 끊어진 거예요. 사람을 소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을 소망하고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를 소망하고, 그런데 그 소망의 줄도 다 끊어집니다. 때가 되면 떠나가고 자녀들도 우리 기대만큼 살지 못하고 다 서로 소망하지만 소망의 줄이 끊어져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만 그 줄도 끊어지고, 또 돈이라고 하는 재력의 줄도 끊어지고, 명예의 줄도 끊어지고, 행복하겠다고 하는 쾌락의 줄도 끊어지고, 다 끊어진 거예요. 마지막 줄 하나가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하니 이 연주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한 가닥 남은 줄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소망이라고 하는데,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재정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저 그림의 모습이 우리 각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뭔가 소망해야 되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고 자꾸만 절망하게 되고 슬픔만 가득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희망,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진정한 소망은 복음이다. 아멘이 안 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도 지금 이렇게 확 뭔가 눌려 있어요. 교회 나오는데도 오는 길이 멀고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막 넘쳐야 되는데 이렇게 탁 다운돼 있어요. 도대체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희망과 더불어서 막 벅차고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고 막 이런 감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감정은 둘째 치고 희망이 뭔지는 분명히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희망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의 길을 찾자고 말하지만, 여러분, 암만 지식이 높아도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희망은 뭔가 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데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 이것이 진정한 희망 아닙니까? 이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당장 눈앞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희망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세상 것 때문에 기쁨을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진짜 소망의 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의 줄을 다 다시 연결해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목소리가 살아났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이 유일한 희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품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독교가 유일한 희망이다. 따라봅시다. 기독교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어요. 불교, 회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기독교 안에 진정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비극을 누리는 것은 비극이 있어요. 혼돈 가운데 있어요. 내가 믿기는 믿지만 내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눌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하나의 정치 강령이다. 이런 잘못된 말을 해요. 기독교는 그저 낙관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보면 비과학적이다.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냐? 찢어버리고 홍해가 갈라졌다 찢어버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되었다 찢어버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찢어버리고 다 찢어버리니까 나중에 성경책 앞뒤 그 빈 껍데기만 남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이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데오빌로여 부르면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그 중에서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사 출신입니다. 그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가 기록한 이 성경을 받아본 사람이 동일인물이에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있어요. 데오스, 하나님, 빌로, 필로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친구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여기 데오빌로 이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가카요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그 시대에 총독 중에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이런 사람의 그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인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스가 예수님을 믿고 이름을 데오빌로로 바꿨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치면 저나 여러분이나 데오빌로입니다. 따라 봅시다. 나는 데오빌로 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오늘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써서 그에게 보내는 것은 참된 소망, 참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데오빌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소망이다. 천국이 참된 소망이다. 나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증거가 있어요. 기독교가 진정한 희망이다. 이 역사적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권세가들이 볼 때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 아니 아무것도 지식도 없고 재물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뒤집어 놓았다. 슬픔의 세상을 기쁨의 세상으로, 사망이 가득한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미움이 가득한 세상을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완전히 세상을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가 그렇게 다스렸는데 200년이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로마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현재 나의 모습이 예수를 믿지만 부족한 게 많고, 재물도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만큼 뭐 출세하거나 성공한 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점점 몸은 쇠약해지지만, 교회 좀 나오시다가 못 나온 분들 전화해 보면, 목사님 허리가 아파서요, 이거 좀 나면 가겠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대단한 것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가지만.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인생의 비극이 희극으로 바뀌고 행복으로 바뀌고 흑암한 세상이 광명한 세상으로 바뀌고, 왜 그런가 하면 소망 되신 주님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큰 책이 있더랍니다. 보니까 거기 생명책이라고 써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내 이름이 있나 하고 열어서 보니까 자기 선배, 후배, 친구들 이름이 다 있더랍니다. 그런데 앞만 뒤져봐도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서 펜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딱 쓰려고 하는데 천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주랭랑을 쳤대요. 그래서 깼다는 겁니다. 이야, 내가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안 돼요. 세상에 권세가 있어도 안 돼요.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잠시 건강을 회복하지만 때가 되면 또 죽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유일한 희망인 기독교의 중심은 무엇일까?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기독교의 주제입니다. 성경 구약부터 신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일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된다. 누구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생기고 그 삶의 주의 복이 넘치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뭐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믿든지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 어떤 종교든지 다 좋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를 선택했다가는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위험한 거짓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니면 뭐 천주교에 다녀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천주교에서 이제 장례가 나가지고 장례 미사를 하는데 가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님, 누가님, 뭐 성자 이름들을 다 부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성자를 숭배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마리아를 놓고요, 요즘에는 자, 다 같이 부릅시다. 엄마, 엄마, 엄마 이러고 불러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대 바벨론 종교가 거기 연합되어가지고 들어온 것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있는 이 형상은 저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리아를 세워놓고 마리아 앞에 절을 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죠.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어떤 종교나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성경을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주님 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의 그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위로함 받고 천국을 누리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 엔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온 세상 사람 중에 노아의 식구 8식구입니다. 그 식구는 그곳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뭐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심판, 홍수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평안함을 누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심부터 그랬는데 그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 슬픔을 통치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사망을 다스리시고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질병을 다스리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의 세계를 열어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무엇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왔기 때문에 천국이 시작되었다. 뭐가 시작되었다? 천국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오너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천국이 시작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상하게 좋아요. 기뻐요.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찬송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오 주님, 나의 일터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왕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안에 천국이 시작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오늘 만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 나를 소망하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희망이에요. 여러분, 여기 강을 건너가면 큰 병원이 있죠. 서울중앙병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요. 대단하죠. 그러나 그런 병원보다도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인류 가운데 희망이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곳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늘 희망을 품고 일어나세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희망을 주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희망을 주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십니다. 따라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자, 반대로 악한 영 사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까요? 절망을 심을까요? 절망을 심어요. 사람에게 절망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실망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게 만들고. 그러나 성령님은 희망의 영이에요. 소망의 영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는 세상을 바꾸는 것 이전에 먼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시민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저 조선족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해서 시험을 치러야 돼요. 요즘에는. 대한민국 시민권 갖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또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최고입니다. 천국 시민권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 봅시다. 나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의료 무료, 집도 무료. 거기 가면 아플 것도 없지만 뭐든지 영원토록 그렇게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침에 멀리서 가까이에서 야 주일이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말씀의 은혜 받으러 가자,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졌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약속하신 바 그분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와 계신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그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있어요. 이름을 써놓으시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아, 내가 뭐 대단한 일 한 거 없는데, 우리가 한 일은 없지만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나타나서, 무엇과 같이 나타나서? 바람과 같이 슬쩍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그렇구나.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아,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왜 믿어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 그래서 내가 믿어져요.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미국의 한 사람이 방송을 보니까 간증을 해요. 아주 체구가 좋은 분인데 남성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어요. 왜 죽었는가 하면 피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피떡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수도 없이 생겨가지고 폐동맥을 가로막았어요. 폐동맥을 가로막더니 심정지가 온 거예요. 심장마비가 된 거예요. 네? 권사님 눈 뜨고 봐요. 심장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그런 중에 영적으로 보니까 밑에 던 사람들이 자기 죽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하늘에서는 천사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의 사자들, 귀신들이 서로 칼을 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놓고. 두렵고 떨려서 누구를 불렀는가 하면 예수님을 불렀답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죽었는데 살려달라는 거지. 예수님, 두려워요. 예수님을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감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땅에 내려가서 나를 위해서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다시 살아나거라. 그래가지고 살아났답니다. 살아났는데 하늘에서 들린 찬송, 땅에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이 하늘에서도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늘에서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늘에 올라갔다 하는 것을 그분이 알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을 누리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오 성령님, 내 마음에 왜 슬픔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내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자꾸만 믿음이 좋아지고 주일 한 달에 한 번 드리던 분이 2번 예배 드리고 3번, 이제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점점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게 되면 점점 믿음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또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우리의 성품에 전 성품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즐거워요. 이상하게 즐거워요. 소망이 넘치게 돼요. 사람들에게 아주 자비를 베풀게 돼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화평을 만들어요. 누가 주시는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꾸만 다투고 싶으면 회개하고 성령님 내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오늘도 내 마음에 용기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그런 좋은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많죠.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나면 제 마음에 그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44장 3절 4절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과 같이 그 심령이 바닥바닥 말라있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시냇물을 흘려보내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불어서 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준다. 4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시냇가에 가보면 버드나무가 자라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시냇가의 버들처럼 자라나려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 돼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나에게 불같은 은혜, 기름 부으심의 은혜, 강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시냇물처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면 영혼이 살고 가정이 번성하게 되고 주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유일한 희망이에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